오늘 열왕기하 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압제를 받고 있던 주전 9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며 아람의 전쟁 영웅으로서 강한 용사였습니다. 위로 왕의 총애를 받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수식어 뒤에 한마디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나병, 나만의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체 혹은 재정적인 가난, 가정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가 우리의 약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력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All need to be saved,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왕의 총애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그는 나병 환자더라.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작은 소녀의 전도를 받고 나아만이 결국 이스라엘로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세상 지위가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부자라고, 학벌이 대단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분이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만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용인 분당 땅에서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알밤을 까서 주시지 않고 밤송이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찌르는 가시 껍질도 벗겨내고 딱딱한 껍질도 벗겨내고 그리고 텁텁한 비늘 껍질까지 다 벗겨내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가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먼저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 말로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 자기 과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만뿐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러해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목사가, 성도가,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기대대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무시당했다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마음속에 퍼져 있는 바로 이 병, 내가 주인이라는 이 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밤송이 가시 같은 헛된 껍질에 관심을 두십니까? 지금 나만이 들어야 할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요단강 물에 몸을 던져 씻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소리가 듣고 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아부하는 인사치레나 거창한 종교의식. 지금 문둥병이 들어서 살이 썩어져가는 나만 자신에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느니라. 너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인생의 온갖 문제들 오늘 주님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느니라. 오늘 이 새벽 이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에서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을 교회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루터는 자신의 옛 자아가 살아나 영혼의 평정이 깨어질 때마다 자기 책상 위에 앉아 백목으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온한 마음으로 책상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보혈의 강에서 이미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상처나
자기의 고집스런 자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나는 예수 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고 기억해내시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내 평생 오로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여자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을 본받아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안간힘을 쓸 때 나는 지치고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제 나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껍질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그래야 진정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또 우리 곁에 이웃들을 섬기며 또 날마다 감격스러운 세례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고 전도자로, 치유자로, 예배자로,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